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삼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파란 색깔. 22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이 말씀에 제가 동의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그 말씀 가운데도 내 삶이 고백되기 원합니다라는 뜻이 아멘이요. 아멘 하는 거를 우리 학생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당당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 이 단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이 하나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네, 오늘도 주님의 평안으로 시작되는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바라며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윗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다윗 모르면 유치부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윗 모르면 안 돼요. 다윗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너무나 사랑을 받았던 왕이었고 시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그 국기에 별 모양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별이냐? 다윗 별이에요. 그리고 신약 시대 예수님이 사셨던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시대에도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무후무하게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사랑받았던 왕이에요. 왕 중에서. 오늘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다윗의 태어났을 때부터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까지 그 시간들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인도함이 또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요 유다 지파의 자손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보아스, 롯이라는 인물을 알고 있죠. 이 보아스의 그리고 롯의 아들의 어떻게 설명을 해? 아들의 손자예요. 아들의 손자예요. 이해가 되나요? 이걸 한국말로 바꾸면 증손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2세의 아들이에요. 2세의 아들인데 자녀가 참 많았어요. 다윗은 남자 형제가 8명이에요. 그리고 여자 자매가 2명이 있어요. 그 8명 남자 형제 중에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이 막내였는데 지금 한국 시대는 많이 그런 게 없어졌지만 목사님이 살 때만 해도 장자 이러면 최고였어요. 첫째 그러면 최고였어요. 재산을 다 첫째에게 막 이렇게 물려줄 정도로 한국 사회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회 이 당시는 더 심했어요. 그러니까 막내다 그러면 이 막내가 혹시 있나요? 있군요. 빛을 못 발합니다. 그런 시대적인 구조예요.
그런데 다윗은 목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의 집은요 가난했어요. 다윗의 집이 보아스의 뭐 이렇게 자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잘 살았겠지. 보아스가 당대 부자였거든. 잘 살았겠지 생각했는데 다윗은요 가난했어요. 그것도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런 집에 오늘이 아니라 그런 집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왕을 세우겠다고 기름을 부으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다윗이었던 것이에요. 목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조건도 왕이 될 수 없는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그의 머리 가운데 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름 받은 이후 다윗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 왕의 눈에 띄는 일이 있어요. 사울 왕이 악령이 그에게 깃들므로 삶이 힘든 거예요. 자지도 못하고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생활을 해도 생활한 것 같지 않은 삶을 살 때 어떤 신하의 추천으로 다윗이 왕 앞에서 수금을 탑니다. 그래서 이 수금 하프를 탈 때 악령이 떠나가요. 그때 사울이 그를 옆에다 두고 다윗을 사랑하며 이뻐했어요.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골리앗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왜 이 얘기를 해주냐면 성도님들도 한번 되짚어 보시면 이 순서와 이 스토리 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우리 친구들 이때부터 조금 재미있어요. 골리앗은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6규빗 한 뼘. 이게 얼마나 될 키일까요?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2m 74cm입니다. 2m 70. 지금은 뭐 2m 74 그러면 뭐 그 정도면 돼. 조금 더 크면 되겠지. 우리 뭐 현균이 뭐 더 크면 되겠지 뭐 이랬는데. 그럴 수 있지만 그리고 이 갑옷의 놋갑옷의 5천 세겔이라는 이 놋갑옷은요 57kg이에요. 그리고 골리앗이 들었던 이 창 끝, 창 전체 무게가 아니라 창 끝에 요 이 창 촉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6.8kg예요. 그리고 이제 창이 달리기 시작하면 엄청난 무게겠죠. 네. 근데 그것을 다 입고 무장하고 키가 2m 74가 되는 장수가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쪽 편, 블레셋은 저쪽 편 이렇게 서가지고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 하면 아침과 저녁으로 쇼를 하기 시작해요. 누구의 단독 쇼냐? 골리앗의 단독 쇼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녁에 나와서 또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 몇몇 명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구별된 자야. 선택받은 자야 라고 하면서 그 누구 한 명도 이방 사람, 할례 받지 못한 골리앗이 여호와를 모독하고 조롱하는데 나가지 못했어요. 왜? 눈에 보이는 그 골리앗의 기백에 눌려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40일 동안 그랬다 그래요. 40일 동안. 참담할 노릇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는데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러다가 형들의 안부를 찾으러 온 다윗에게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붕괴합니다. 어디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막 이러니까 더 황당한 사건이 발견이 돼요. 이게 뭐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외치죠. 용사가 나타났다. 저만 웃긴가요? 이 상황이 너무 웃긴 거예요.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어른은 뭐라 그래야 돼요? 야, 가만히 있어.
너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러다 큰일 나. 조용히 해. 이래야 되는데 어른이 뭐라 그래요? 용사가 나타났다. 이래요. 다윗이요. 왕 앞에까지 나갑니다. 장난이 아니었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나서 물매를 들고 돌을 들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의 목을 그의 칼로 베어버려요. 멋있죠? 얼마나 멋있어요. 여기까지가 다윗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저는 이 본문을 쭉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의 삶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 여기까지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는 여기까지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때부터 다윗 인생의 이후에부터 다윗 인생의 반전 드라마가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만군의 주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이 시점을 시작으로 바닥을 치는 인생을 걷기 시작해요. 왕에게 버림을 받고 버림받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죽음을 몇 번이나 당할 상황이 찾아옵니다. 누구에게요? 왕에게, 사울 왕에게. 사울 왕은 지금 시대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윗의 장인어른이었어요. 장인어른. 다윗의 장인어른. 근데 아침에 눈만 뜨면 장인어른이 사위 죽이러 가자 그래요. 얼마나 심하였으면 원수가 우글우글거리는 블레셋이라는 곳으로 몸을 피해요. 다윗이 나를 얼마나 죽이려고 쫓아왔으면 피하면 안 되는 곳인데 그곳은 블레셋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어때요? 죽음의 문턱을 경험하게 돼요.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고난이 끝없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정작 자신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꼭 우장 한인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신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데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 되려고 하는데 하나 되지 못하게 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더 참담하게 내 마음을 조여오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내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 정신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윗의 상황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사울의 행동과 블레셋을 다윗 곁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너무나 당황스러운 말씀이 나와요.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날마다 다윗을 찾되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돕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정말 괴롭고 슬픈 다윗에게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러시는 걸까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걸까요? 지난주 우리가 믿음 안에 회복해야 할 하나님 마음 중에 하나는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스플랑크 니주마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 이것은 말뿐일 수가 없는 통감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울은 다윗에게요. 정말 고난이었어요. 그렇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때 이 긍휼의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출애굽 시대를 거치는 중에도
지도자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셨어요. 굳이 그에게 왕의 교육을 잘 받고 있는 그 모세가 굳이 광야로 쫓겨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저 같았다라면 그냥 왕권을 바꾼 다음에 모세가 왕이 되게 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그냥 이 이방 사람들을 히브리 민족을 그냥 밖으로 보내는 게 더 쉽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셔서 모세를 광야 가운데 40년 뺑뺑이 돌리고 그를 다시 애굽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다는 것이에요. 그 40년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묵묵하게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그들의 불평을 통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었던 것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차라리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쉬울 것 같지만 너무나 어려운 고백이에요. 내가 저 형제를 위해서, 저 자매를 위해서, 저 성도님을 위해서 대신 죽겠사오니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다윗의 그 시간이 다윗에게는 필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욥의 그 시간이 욥에게 필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시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막막하고 어둡고 긴 터널을 묵묵히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용서합니다. 2번이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울의 죽음을 누구보다 기뻐할 수 있었지만 그는 진정으로 사울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성도님들 오늘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니 아굴람 굴에서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딱 골리앗과 승리한 이후에 다윗이 이들을 만났더라면 그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내 마음처럼 통감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긍휼함이 다윗에게 잊지 못했을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고난을 겪고 난 후에 정금같이 나아온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탓이구나. 나의 탓이구나. 부모가 죽고 쫓겨온 이 아둘람 굴로 피하여 온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너희 부모가 죽고 너희가 지금 이런 형편을 당하고 있는 거 나의 탓이구나. 고난이 올 때 힘들고 버겁고 괴롭고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심에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 앞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단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다윗의 마음을 소유한 성도를 찾고 계세요. 갈렙이 85세의 나이를 두려워했습니까? 갈렙이 85세의 나이 때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저곳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지금 85세 어르신들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말에 올라서 그 말을 타며 칼을 휘두르고 전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갈렙은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고난이든 죽음이든 어려움이든 힘듦이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안악자손, 아까 전에 말했던 골리앗의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제가 중국 살면서 이 한국 단어를 순간적으로 조상들이 살던 조상들이에요. 안악자손은 골리앗의 조상들. 키가 얼마나 크겠어요. 안악자손의 평균 키는 3에서 4m라 그래요. 3m에서 4m. 골리앗은 뭐 아이예요, 아이. 그 곁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쳐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스라엘의 평균 키는 그때 당시 평균 키는 160cm. 굉장히 큰 키입니다. 굉장히 큰 키죠. 다 제 어깨 밑에. 근데 그 갈렙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제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제가 이 고난을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 억울함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곳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곳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곳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겪는 것,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아요. 환난을 당하고 마음이 원통한 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더라고요. 그럴수록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을 때.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리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윗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향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시는 우리 우장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러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통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고난 가운데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역경 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더욱더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 그 어려움과 고난과 인내의 연단의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 지체들 가운데에 마음을 통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제는 공동체를 넘어 우리 이웃과 내가 처한 직장과 내가 있는 곳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울을 바라볼 때 다윗이 왜 미워하는 마음이 처음에 없었겠습니까? 왜 이해가 안 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그 마음에 품고 나니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을 공감하고 사울을 바라볼 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사울을 바라보며 사랑했습니다. 우리 우장교회에도 하나님 그런 아버지의 국률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사
정말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그런 마음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